말씀은 열왕기야 5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여러 번 상고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가 있다면 어떻게 어린아이 하나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 어린아이 하나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만이 아람 나라에 있어서 장수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공적을 올렸습니다. 먼 나라도 아니고 바로 옆에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명명하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고 남유다도 또 멸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을 때 수시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좋은 것은 다 약탈해가고 침략당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 침략당하고 일본에 침략당하고 또 좀 멀다고 하는 러시아도 수시로 와가지고 직접 하고 또 멀리서 프랑스까지 영국까지 여러분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를 얼마나 노려보면서 자신의 나라 속국 삼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가까이는 중국도 그렇고 아까 몽골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힘의 세력을 갖고서 침략을 해 들어올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들은 탐문을 해서 쳐 들어가서 얻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대비태세가 거의 안 된 때가 많습니다. 대비가 잘 돼 있으면 상대가 먼저 알고 안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손해볼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인데요. 러시아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불리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질질 오래 전쟁 끌어서 좋을 것 없거든요. 그래도 러시아가 생각할 때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다 점령하여 빼앗을 수는 없어도 러시아에 인접한 과거의 그 영광, 그 지역 금싸레기 땅이라고 그래요. 그 땅이 그것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타협할 때까지. 통째로 삼키면 세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통째로는 안 되더라도 그래 몇 년이고 가자고 그러다 보면 한쪽 귀퉁이라도 내놓을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버티고 있느냐? 여기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러시아의 속국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빼앗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그래도 이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손해도 많이 보죠. 유럽 인근에 있는 나라와 또 미국, 우리나라도 가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이 없이는 힘들죠.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패하면 아주 비참합니다. 패하면 비참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합의선까지는 가려고 하는 것이 양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나라들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저런 것들이 있어 하면서도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아무튼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겨? 이러고 끝나지만 좀 지각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작년 올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중동의 이스라엘이 그냥 깨질 것 같은데도 깨지지 않고 이 아랍권, 이 중동권에서요 패권을 힘을 쥐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우리 강원도 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 나라가 세계를 쥐어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꼼짝 못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유태인들이 힘을 다 쥐고 있어요. 경제권 다 쥐고 있습니다. 돈을 다 쥐고 있어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중국이 힘이 있지만 이 유태인들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제권이 대단하거든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뭔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지, 두려워하거나 걱정스러워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계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뭐라고요? 어린 소녀 하나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어린 소녀 하나가.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아이가 대단한 이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나요? 자부심을 갖고 있나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고 속국돼 가지고 거의 지배 당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가서 보니까 참 주인 잘 만났다 싶었는지요.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집에 여주인, 안주인, 종으로서 들어갔는데, 남자 종은 여러분 남자 주인의 종이 되고, 남자는 남자 주인의 종이 되고, 여자는 여주인의 종이 대부분 됩니다. 그렇게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 물건만 전리품이 아니고 사람도 붙잡아가는 전리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쓰죠. 전리품으로 끌려간 겁니다. 모욕스러운 겁니다. 이제 인생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오히려 당당한 자부심과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믿음까지 있었으니, 이렇게 보니까 이 장군이요 몸이 이상해요. 몸에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진찰 좀 받고 오더니 이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쭉 처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 어린 소녀가 본 거예요. 아휴, 저거 보니까 한센병인데 알았어요. 병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병을 치료하는 비결도 알았어요. 어린 소녀가. 아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의원 만나도 약 처방해도 소용없어요.
길이 있기는 한 가지 있는데 자, 흘리는 겁니다. 여주인에게. 아휴, 이거 큰일 났네. 소망 없어요. 저러다 죽어요 다. 그런데 길이 있기는 하나 있는데 하고 흘려요. 누구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가면은요, 이래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양반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고. 저까지 그 한센병, 문둥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흘려요. 여주인이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아람 나라에서는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진찰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도 이제는 불치병이라고 낙인을 갖다 탁 찍어버렸는데 이 여종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나라에서는 이까짓 거 걱정도 안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 선생님만 만나면 치유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잖아요. 붙잡혀온 여종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도 그냥 아픈 게 아니죠. 그런데 혼자 품고만 있으면 안 되죠.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남편에게. 지금 여자아이가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했죠? 안주인. 그 나만 부인에게 속닥속닥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수 없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진짜지? 그러면 제가 언제 거짓말 하겠어요. 알았어. 하고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만이 듣고는 눈이 커져요, 작아져요? 네. 살 수 있다 이거지. 치료될 수 있다 이거지. 아이고, 그냥 목소리가. 그 소리를 듣더니 됐다 하고는 자기 주인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나만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왕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종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왕의 그 권한이 대단했죠. 이 나만이 명성을 떨치고 장군으로서 큰 전쟁에서 공과를 이루었어도 그러나 그 나라 안에서는 이 왕 앞에서는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은 왕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제가 여차여차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너 같은 이 한센병도 이 나라에서는 불치병이요, 이러다가 저러다가 죽는다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치유된단 말이지. 알았다.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나아만에게 준비시킵니다. 엄청난 예물을 준비시키죠. 자, 3가지 예물이죠. 성경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는 뭘 준비하죠? 은? 자, 성경 보고 몇 절에 나오죠? 같이 공유합시다. 몇 절이에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나만이 뭘 준비했어요?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 의복 10벌. 이제 다 외웠죠? 자, 왜 은이 앞섰을까요? 금보다도. 그때는 은이 권사님이 역사를 좀 많이 아시나 봐요. 여러분, 요즘은 은이 귀해요, 금이 귀해요? 금이요. 이 당시에는 뭐가 더 귀해요? 은을 더 쳐줬대. 성경에도 보면요, 금달란트, 은달란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은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절. 나중에는요 금 그냥 뭐처럼 쳐다볼지도 몰라요. 왜 금이 그렇게 비싸졌죠? 안 쓰이는 데가 없어. 금 없으면요 전자제품 못 만들어요. 전자의 제품의 이 시대가 끝납니다. 대체 상품이 없어요. 여러분 대체 자재가 없어요. 대체 자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금만큼 대신해 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값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요. 얼마까지 오를까요? 아무도 모른대요. 앞으로 금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금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금을 사놔야 돼요, 팔아야 돼요? 답은 없어요. 오늘 사놓으면 30일 후에 값이 틀려. 올해 사놓으면 내년 내후년 후에 또 값이 틀려. 하나님만 아셔요. 자, 오늘 본문에 금보다도 뭐가 앞섰어요? 은. 몇 달란트? 10달란트. 금은 몇 개? 금고리 보니까요 하나가 막 주먹만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요 금고에다 갖다가 넣는 거 보니까 요만한 게 몇 개라고요? 6,000개. 큰 괴짝 한 개짝 가지고 될까요? 아마 안 됐으려나. 괴짝 요렇게 짝을 이야 의복 10벌에다가 금 6,000개에다가 은 10달란트에다 전득 보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하기에 내 이 한센병 문둥병이 낫는 것은 이까짓 것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그리고 선지자 누구죠? 엘리사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요.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한 것은 엘리사 만나면 치료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가능성만 조금 생각한 거예요. 아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입에 뭐가 마르지? 침이 마르도록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그 소녀 하나의 이야기가 무슨 그렇게 힘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만이 막 힘박감이 나가지고 가는데 이미 소문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들렸어요. 자, 이 당시 왕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 왕 때. 9대 왕 요람 왕 때래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듣고는요 아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아예 작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 삼키려고 그러는 거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나만의 한센병을 나보로 치료하라고 그래. 나보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질이 겁이 나가지고 하늘이 꺼지는 것처럼 절망감이 몰려와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했나 봐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지금 왕국에 큰일 났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나? 말도 마요. 왕이요 지금요 죽고 못 산다고 난리. 이유가 뭔데? 나만이란 작자가 한센병에 들렸는데 곧 죽을 수도 있다나요. 그런데 이 병 치료해 놓으라고 우리 북이스라엘로 달려온다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왕을 걸쳐서 당신 선생님께 온다더이다 하고요. 이실직고 했더니 왕은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제 나 죽었구나 하고 있고 엘리사가 왕에게 급보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에도 왕에게 제가 급보를 전해서
명답을 알려드리고 지혜의 길을 열어드렸사온데 이번에도 기회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나만이 오거든 왕이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에게 급하여 보내소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엘리사가요 아주 담대하게 왕에게 전하니까 왕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유 엘리사가 그런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유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그냥 정보를 주어가지고 위기를 다 면하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만한 사람이 없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리고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와가지고 이제 막 문을 열고 막 환영하는 무리들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문은 꽉 닫혀 있고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데 하인 하나가 쭈삐 고개를 내밀더니 와슈 하고 와슈 그런데 여기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데 지금 당장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오시면 된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나라의 법도는 어떤 것이냐고 손님을 대하기를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 당장 나오라고 하고 나한테 엎드려서 사죄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분이 안 풀린다고 막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끔짝도 하지 않는 엘리사 앞에 아니 왜 이래 요 정도 내가 호통을 쳤으면서 나와가지고 막 두 손으로 닳도록 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하인 이야기할 때는 그 길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더이다. 우리 선지자님께서 그 길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더이다. 오, 아주 더 당당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하석들 데리고 가자. 이놈 뭐 이 나라 온전한가 보자. 가자. 여기 아니면 뭐 갈 데 없냐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가려고 그러니까 하석들이 장군님 아이 진짜 왜 그래요. 여기 떠나면 갈 데도 없잖아요. 큰 소리는 왜 장군님이 큰 소리를 쳐요. 그냥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고 나오면 된다잖아요. 그랬더니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그래도 말리는 네 놈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산다 하고 그 길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푹 담궜다가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는 끝났는데요. 치료됐다는데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 이 소녀 하나가 여러분 말의 씨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요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를 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도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까짓 아람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명의 주권 나라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살짝 만지시게만 하면 이런 아람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요. 소녀 하나가 막 호통을 치고 담대하게 자기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선지자를 소개하고 우리는 그런 나라라고 막 소개하니까 아람 나라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장군인 나아만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녀 하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한 사람 소녀 하나가 아람 나라를 바꿨어요. 아람 나라의 왕을 그 마음을 바꿨어요.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의 마음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입고 돌아가가지고요 또 들어와서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람 나라에 전해지도록 두고두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 고백을 하고 감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나만이 신세 갚으려고 가지고 온 거 그거 내놓고 진상품을 갖다 이것은 당신이 받으시라고. 당신이 받으시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저는 그 대목 읽으면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 같으면 조금이라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엘리사는 하나도 은을 알기를 뭘로 알아요? 금을 알기를 뭘로 알아요? 비단 옷 알기를 뭘로 알아요? 아유, 엘리사는요 그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왜 안 받았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왜 엘리사가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야, 오늘 지금요 수근수근 하셨는데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제 귀에 들려요. 저는 귀가 조금 많이 열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자다가도요 누가 이야기하면 머리는 소리도 들려요. 아니 목사님 진짜예요? 아예 말 조심이요 목사님 앞에서. 머리는 소리가 잘 들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받으면 대가 받고 치료해 준 거잖아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는 거죠. 야, 이까지 그 은하고 바꾸려고 그래 지금. 아이, 금하고 바꾸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비단옷도 아니요. 어떻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하고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 생각 조심해.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 중요한 명제를 푹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몸을 이렇게 치료해 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나. 그런데 은도 안 받고 금도 안 받고 비단옷도 안 받더라고. 어떻게 세상에 그런 신이 있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 찾아봐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더니 한 사람 있더라고. 엘리사. 아유, 여자아이 종을 만나서 그랬을 거야. 네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 엘리사 진짜 매기 선지자더라. 우리나라에 선지자를 자칭하는 가짜들 굉장히 많은데 진짜는 다르더라. 네 말이 참이었어. 네 말이 참이었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웅변적인 메시지가 나만 입으로 가가지고 전하는 거. 그쪽 나라 하나님은 그냥 치료해 주시더라고. 나 같은 이 중병자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얼마나 가서 막 전하고 자랑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하나의 믿음이 나만을 변화시키고 아람 나라를 변화시키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흔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 여자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어린 소녀 하나 때문에 한 생명이 살리는 역사로 전환되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이 되고
한 소녀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